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심판로 붙드시고 평안히 자게 하시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주신 새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44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 677면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소리를 잡고 함께 가서 길갈라못 치기를 권하였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갈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왕이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사왕은 좋은 왕이었고요. 말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나라를 강하게 한 왕입니다.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아사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은 25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66년 기간 동안에 남왕국 유다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는 작지만 강소국으로서 국방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대만 잘 섬겨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어서 아들만 잘 섬겨도 그 가문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3대를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잘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고 아들이 잘 섬기고 손주대에 가면 또 엉뚱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아사와 여호사밧 이 두 왕이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긴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두 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인구라든지 나라의 규모는 북왕국이 크지만 남왕국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6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크게 부귀와 영광이 재물과 영광이 크게 떨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대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3대를 하나님 잘 섬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4대를 가면 요셉.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킬 정도로 기뻐하시는 그런 족장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문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이제 이 아합은 북왕국이 여로보암이 왕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바사가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조 바사 역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쿠데타 일으키고 왕이 되고 일주일 만에 물러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는 그 다브나라고 하는 다른 어떤 장군하고 내전이 붙어갑니다. 내전 동안 4년 있어서 내전이 끝나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오므리 아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그 다음에 뭐 여호시아, 여호람 이렇게 쭉 나가는데, 어쨌든 아합 왕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로 사돈이 된 겁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시돈의 공주죠. 그래서 아주 악한 그런, 그 어머니 닮아서 악한 여자입니다. 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우지 말아라, 형제 나라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어라,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사귀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동맹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유다 왕들이 주로 많이 실패하는 것이 혼인동맹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혼인동맹을 여러 나라들과 맺으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고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왜 결혼하자 했겠어요? 자기 딸을 왜 며느리를 주겠어요? 보통 공주를 주는 쪽에서 약간 불리한, 뭔가 인질이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호사밧이 강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맞았는데, 이 아달랴는 어떤 여자냐면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딸이죠. 아합 이세벨 딸인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요. 병들어서 일찍 죽고 나니까 그럼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나요? 자기는 손주, 그죠? 자기 아들이 일찍 죽으니까 손주들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죽이고 자기 여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 그 다윗 가문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아달랴입니다. 다윗 가문의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그때 그 제사장이 그 아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4살짜리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워서 걔가 8살 되었을 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는. 물론 여호사밧은 그럴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이 잘못된 혼인동맹 때문에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혼인관계는 그냥 관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면 내가 뭘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자식인데.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이 여호사밧의 큰 실수였습니다. 인적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습니다. 일종의 국빈 방문이죠. 유다 왕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적국의 수도였는데 가니까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냥 막 잔치를 확실하게 벌려서 대접한 겁니다. 기분이 좋겠죠. 근데 공짜 점심이 있습니까? 영어 속담에 공짜 점심 없다. 왜?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기분 좋으니까 이제 아합이 딱 제안합니다. 우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쟁 동맹으로 들어가자. 같이 하자.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모스를 치러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이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혼인 동맹이 어떻게 할지, 자기가 국빈 방문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할지. 여러분, 외교사절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는 거 아닙니다.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면 그 뒤에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현안과 협상과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뒤로는 이미 다 이렇게 대화가 돼 있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대접 잘 하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길랏 라못을 치려고 하는데, 그 도시국가죠. 치려고 하는데 뭐 기왕 치는 거 우리들이 같이 갑시다. 우리들이 같이 가면 뭐 이기는 건 그냥 딱 정해진 거고 혼자 한 것도 아니니까. 뭐 사돈도 같이 거기 가서 전리품도 얻고 하면 안 좋겠느냐. 나는 그 성을 얻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다 상관없이 믿음이 떠나 있는 아합과, 여러분 아합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결혼해서 아합은 좋은 점이 한 번 있었어요. 그는 그 여호사밧의 태도에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막 책망하고 할 때요, 그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겸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아합의 대를 끊지 않고 그 다음 때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그가 조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싸우겠느냐 하니까 어떻게 사돈인데 같이 싸워야지, 그죠? 자기 아들이 사위고. 그래서 싸우겠는데 찝찝한 거야. 그래서 혹시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을 돼, 400명 선지자를.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 기억나십니까? 싹 다 죽여버려, 선지자들을. 엘리야 때 마음에 안 들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400명이 남아있어요. 웬 선지자겠습니까? 전부 다 아첨하는 선지자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말만 하는 선지자죠. 의용 선지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지자 말 듣고 싶다니까 400명 불러줬어. 여러분, 이게 여러 사람이 무슨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선지자의 핵심은 그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느냐. 그러니까 400명이 와서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미 싸우자고 지금 그 여호사밧 왕까지 불러가 파티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가자. 작전은 다 짜졌고 이미 결정 다 난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세벨이 다 죽였는데, 참된 선자들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 싸우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이 탐난 거예요. 그 성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찜찜하거든. 어떤 선자들이 400명이나 불러왔는데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가? 태도가 이상해. 그래서 다른 선자는 없습니까? 이래 물어본 겁니다. 언제 물어봤어야 됩니까? 방문하기 전에 물어봤어야죠. 북왕국 그 사돈 집에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혼인동의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선지는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한 놈 남아있긴 한데, 한 놈 있는데 걔는 그냥 입만 열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왜 여러분 입만 열면 기분 나쁜 소리 하겠어요? 아합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데 하나님 좋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만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받고 싶거든 축복받을 짓을 하면 돼요. 그렇죠?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는 기도하면 축복이 안 나오고 하나님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 집사가 깨달아야 될 건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고, 그냥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평생을 예수 믿어놓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죠. 왕이 싫어해도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선생을 둔다 그랬어요. 내기에 좋은 말 하면 좋거든요. 어제도 제가 참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요새 지옥 설교하는 목사가 없다 하면서. 왜? 교인들이 지옥에 가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지옥이 없어졌나? 지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참. 어쨌든 미가야 하나 있는데 하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불러서 들어봅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라 하라. 이 말은 미가야가 어딘지 알고 또 왕이 부르면 미가야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불러서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골라 듣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방송 설교가 너무 많고 유튜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설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설교하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경 본문에 수많은 본문이고 수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교인에게 필요한 교훈을 따라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본문이 정해지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본문만 골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400명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지 마음에 들고 자기 좋게 하는 말하는 사람은 400명 따로 모아놓고 죽이지도 않고 살려놓고 그 사람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쫓겨나가지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안 하고. 미가야 그냥 하나 있는데 그 미가야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미가야는 생전 안 부릅니다. 부르면 오죠. 왕이 부르면 와야지. 그럼 시키면 말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왕복을 입고 탁 앉아서 폼 잡으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 400명이 뭐라 하느냐.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쇼를 하는 거죠. 쇼를. 시청각 교재를 탁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그냥 떠받는 것처럼 왕이 전쟁하면 다 물리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냥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쇼맨십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방송 설교자나 혹은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 가운데 막 그냥 말 잘하고 설명 잘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나냐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죠.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직분이 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정통 교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지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서. 그죠? 참 슬픈 일이죠. 교단에서 잘리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교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목사 은퇴도 없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큰 가르침입니다. 관계를 맺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냥 남한국 북한국이 친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혼인동맹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투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업할 사람인가? 결혼 관계를 맺을 사람인가? 내 동조가 될 사람인가? 그런 것이. 두 번째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내 귀에 속속 들어온다고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이만희가 와서 여러분 보셨죠?
뉴스 보니까 그 영감장이 뭐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뭐 그냥 모아놓고 하니까 그게 다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듣고 싶은 이야기, 너는 선택받았다, 14만 4천이다, 그 얘기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넘어간 겁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